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받자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하면 초대교회가 생각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과 5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을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과 보여주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죽었다 살아나심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첫째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들이 리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7절과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시고 권능과 기사를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답변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사서 말하게 하되 그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돌로 쳐서 죽이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러한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요 무슨 권능이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성령님의 권능이라 말할 수 있으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어 능치 못함이 없으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운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 내리신 일을 얻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yan소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하여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꼭 성령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성령으로 받아야 하겠다 하고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 갈수록 믿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하겠으며 성령님을 받아야 하겠다 하니 간절해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하심을 보고 돈을 주고 사서 쉽게 성령님의 역사를 행하여 보려다가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도 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도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두들겨야 받는가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두들겨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자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소욕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지 않으면 영이 없으며 성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살아있으며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곧 오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과 이동과 투기와 술장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살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아멘.